사람들은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그렇듯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와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지나면서 누군들 풍랑을 만나지 않고 순항하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풍랑, 고난,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과 풍랑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풍랑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인생의 바다도 풍랑을 만나면 그와 똑같이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시간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상처투성이 뿐인 사람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를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풍랑 역시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풍랑의 원인이 되는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반응하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니요 라고 불순종의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의 결과가 주어지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풍랑과 고난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하여서 스스로 풍랑과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불순종을 하는 데는 무조건 직설적으로 그렇게 아니요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요라고 불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는 그만한 이유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적당하게 또 아무리 합당하게 갖다 붙인 그러나 하는 말이라고 해도 결국 이 말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에는 불행과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을 하게 만드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억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큰 특권이고 큰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왜 나입니까? 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봉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그것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이 어쩌면 우리 예수님에게도 나타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왜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최후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셨지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생각을 했으니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그러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 인생의 거친 풍랑을 넘어서 평안과 축복의 항구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그림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선입관, 경험, 사상의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이것을 고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나 판단, 내 세상과 내 가치,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고가 아닙니다. 최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과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허탄한 마음을, 생각을, 허탄한 결단을 자기 마음속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이유를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과 내 결정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풍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에 곧 풍랑을 만난 인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러나 라고 하는 내 생각, 내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이 풍랑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 계획과 고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고집을 실행하는 데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과 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불순종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계획, 내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고 사람이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을 부리면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을 세우고 내 계획을 실천하는데 이상하게도 잘 풀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을 추진하는 그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순조롭습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하는 대로 일을 해보면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획하는 대로 일이 척척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는데 돈을 주고 배를 타는 거예요. 밀항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주고 배 타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시간 낭비예요. 돈 낭비예요. 사람과 재산, 행복을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러나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내 계획, 내 고집, 그것을 실행하면서 투자하면 결국 그 결과가 시간과 물질의 낭비요, 내 인생과 내 삶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은 그러나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라는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계획은 이겁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 바로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도록 말씀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러나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계획은 이것입니다. 이런 그러나의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나 대신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주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생각대로 고집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시간과 재물과 복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요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의 찔림을 받고 깨달아 도전하며 결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나 왜 제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러나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실 때에 우리의 계획과 고집을 내세우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